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닮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따르고 순종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닮아갈 때에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른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거룩함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로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께 순종하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장에 눈앞에 보기에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 그대로 심지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또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 십자가에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로 그 찬송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죠. 그 어린 양이라는 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찬송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무한한 그러한 사랑의 행복을 얻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 모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셨고 또 예수님도 그것을 이제 바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받으실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또한 순종하고 따를 때에 예수님이 얻으신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진짜 다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하면서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하신 하나님, 세상의 악한 그런 아버지들보다 더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마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설사 그냥 단순히 일을 시키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까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좋은 주인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꼭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죠. 월급을 주고 또 그러면 뭐 상여금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아버지까지 아니더라도 그렇게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도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고 우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만큼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 비춰보면 이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인가 자꾸 그걸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자꾸 이렇게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 나한테는 별 유익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왜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춰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그 일을 하실 때 주님께 복종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했을 뿐이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느냐.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신 것은 단순한 또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행복을 원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대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 바울과 같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적 자체에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랑의 영광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영광과 행복을 원하시고 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또 그 뜻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아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고 할 때 무조건 예수님이 그냥 순종만 하셨지 그것이 예수님에게 즐거움이나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뜻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영광을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예수님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앞에서 나눈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역사를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바로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사도 바울도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3장 13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대꾸를 이루죠. 그래서 3장 13절 말씀도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최후의 심판정 앞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의 면류관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그 가장 우리에게 귀한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냐? 바울은 바로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바울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살아가는 행복과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고용 관계에 있는 사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요. 그냥 일만 시키는 사람은 악덕 기업주죠. 대부분의 사람은 일만 시키지 않아서 일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월급을 다 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만 시키시고 대가도 안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직장 일을 하는데 관련된 건 뭐 출장을 간다든지 뭐 그럴 때도 또 뭐 법인 카드를 다 쓰고 그 비용을 다 떼주잖아요. 비용만 대줄 뿐만 아니라 거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세상의 고용주가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일만 시키시고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대가도 안 주신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신다. 나한테는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그런 일을 그냥 시키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악한 것이죠. 악한 것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을 그렇게 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또한 얻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 권세에 영광이 되려면은 그 권세에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말 그대로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어,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을 그 아버지께 이렇게 말 그대로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그게 복종을 했죠. 그게 자기 아버지께도 복종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것을 믿고 순종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의 축복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이삭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삭이 복을 받아야지. 자기가 복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게 이삭에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뭐 날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날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 마지막 날에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 영광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만약 그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그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른다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 사랑의 영광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주님 그런 은혜 주시고자 원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영광과 행복에 저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그것이 저의 영광이고 저의 유익이고 저의 행복임을 믿고 주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